하나님을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마다 만나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붙드는 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속히 임하소서.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아멘. 우리 삶의 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부르짖는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저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둑 나를 던지시. 아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여러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둑 나를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치 않으시고 임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에 담긴 수많은 찬양과 또 사랑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이 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아멘. 주님 사랑 다시고 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고 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고 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고 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주님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찬양하주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주님 한 분만이 보이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나 되었던 나의 주인 삼았던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며 내가 생각하며 내가 염려하며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수많은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어린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른 어떤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주오셔서 앉으셔서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맘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주님 왕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만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만이 나의 나는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내어놓으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기도하며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했던 나의 마음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했던 나의 마음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거짓된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왕으로 삼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부족하나 오직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연약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곳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의지하며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자정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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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 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며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드림워십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먼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는 당신의 온몸과 마음 행하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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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짧은 것 같은데 축복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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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질문들 중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 박예린 전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사무실에서 옆자리에서 빨리 박예린 전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지난주에는 박예식 정도, 오늘 예릭 정도 남자 목소리로 하다가 이제 우리 박예린 전사 목소리 돌아올 때까지 지금 성대결절에 목이 굉장히 부은 상태여서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지체들이 우리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뭐 아울리치 광고는 늘 하고 있으니까 국내 아울리치 저희가 넉넉하게 차량을 빌렸다는 것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좋은 시간들, 가치 있는 시간들 보내는 거 행복한 일이니까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다는 것과 또 매주 했던 광고이기도 한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 있는 지체들을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와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설교 때도 같이 잠깐 나누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전체를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느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같이 읽었던 모든 질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이고, 또 하나는 오늘 나눌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인데요. 그 문장은 뭐였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집트라고 있는 땅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오직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겠죠. 이날에 하는 일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1년생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성과 악함을 당신의 섭리와 자비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꾸는 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기는 6월절 때 양을 잡는데 이 잡는 양을 두고 며칠 동안 가둬놓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확인을 하기 전에도 이미 선택된 흠없는 양을 고릅니다. 이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두루두루 다 살피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해서 살피고 검토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한 그 양마저도 다시 며칠 동안을 가둬놓고 어디로 돌아다니면 또 흠이 날 수 있으니까 가둬놓고 계속해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 양을 6월절의 제물로 바쳐도 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그 양을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로 내놓게 되죠. 인간에 드리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6월절의 제물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심혈을 기울이고 또 세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제물로 쓴다고 한다면 하물며 전 우주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드려진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드러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봤는데요.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의 제자들이 찾아왔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었고 율법학자가 또 그 다음에 말을 걸었고 계속한 질문과 도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뭔가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테스트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놀랍고 기이 여겨 떠나갔다라는 것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었지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이 사역의 시작부터 시험과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험과 어떤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서 흠이 발견되거나 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죠. 무언가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언가에 대한 나의 열심과 열정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여러 형태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테스트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이럴 때 그 시간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 또한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없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흔들렸을 때, 깨트렸을 때 깨어지는 것들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흔들어도 깨트리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는 한 가지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붙잡아야 될 한 가지이겠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그 일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것들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전에 한 번 잠깐 예를 들었던 인용했던 분이 계시는데요. 16세기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주님께 헌신했던, 물론 카톨릭 쪽입니다. 이제 사제이고 그렇긴 하지만 수도사가 되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교수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약간의 변혁이었어요.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개혁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그리고 동료 수도사로들부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수도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하 수도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지하 수도원 감옥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지하 감옥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던져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본인이 지금 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9개월 동안.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욕망이나 본인의 이기심도 아니라 선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개혁을 했을 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료의 배신과 그리고 수도원장으로부터의 어떤 감옥에 가두어지는 일들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이런 귀한 말을 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꼽을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순도를 높일 수 있는 정화의 시간으로, 정련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사랑에 반드시 빠져야만 되는, 그래서 꼭 결혼해야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다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만 들으면 다들 고개가 숙연해지는 그런 지치들이 있는데, 나는 나는 그 이야기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아멘 하시죠.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결혼을 꼭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어쨌든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는데, 이제 잘못된 예를 들은 겁니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상대 연인에게 관심이 없고 사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고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더 관심을 갖거나 애착과 집착을 한다면, 지금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지체들이 있는데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쁜 결말들을 우리가 감히
쉽게 생상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처럼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느샌가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 나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너무 오래되니까 이 평범함이, 이 일상이, 이 익숙함이 마치 나의 삶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흔들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깨트려줘야만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예를 들면서 나에게 이런 흔들림의, 깨어짐의, 고통의, 시련의, 시험의 시간들이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순도를 높이는 정화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잘못된 애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당장은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는 여러분 좋아하는 MBTI에서 T나 F냐 그런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그렇다라고 납득은 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한 사람은 그 어두웠던 시간을 갖다가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죠. 근데 이 밤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마땅히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절대자와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만 든다면 이와 관련된 마지막 예를 하나 든다면 만약 창공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에 아주 가느다란 끈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땅에다가. 그런데 이 새는 높이 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뭔가 다 할 수 있는데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자유도 있는데 끈이 묶여있기 때문에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 끈 하나 때문에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날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모습인 거겠죠. 이렇게 가느다란 끈이라 할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그 끈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끈에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 끈을 끊을 수 있는 분이 오는 손길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연단받고 단단한 여러분들의 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날 때 그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갖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설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많이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이 질문을 반복해서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멘. 거기까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우리는, 당신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상황을 몇 가지 예상해보고 상상해보면서 그려볼 수 있겠죠.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심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심판의 비유를 드신 것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이 뭐냐면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였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아들이 결혼한 가운데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을 먼저 초청했지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대권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초대권을 받고 무시했을까라고 한다면 아주 쉽지요. 아주 쉬운 빠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왕의 초대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 것이고
그 왕의 초대뿐만 아니라 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 왕의 초대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꺼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어떤 부름 가운데 동일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사소한 말들로 말들을 비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이상한 말들로 이렇게 비껴갑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천국 못 가봤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어나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천국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보죠. 육신이 부활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삐뚤어진 사람은 그러면 세상과 교회의 권력과 영향력과 한계는 도대체 얼마만큼이 다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대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만약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그때 믿어보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이 땅의 육신의 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다고 한다면 그때야 돼서야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 정도로 말을 꺼내면서 그것을 대답하지 못하니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 당신도 모르는 것을, 확신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떠나갈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재미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구걸하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본다면 그가 해야만 되는, 할 수 있는 일을 잘 볼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의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빵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고 있죠. 빵을 얻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목적은 빵을 얻는 것입니다. 그 빵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빵인지, 이 빵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첫 번째는 빵을 먹는 것이 제일 급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 이 비유가 저 오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그 혼에 대한 문제이죠. 사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몇 가지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을 아무리 답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해결받을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만약 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이 빵이 어떤 빵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그래서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도대체 내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됩니까? 라고 따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배가 안 고프거나, 혹은 진실된 말로 따진다면 자신이 배고프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너희는, 당신은,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하게 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리스도라 함은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단어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당신을 구원할 자,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어떤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 많은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정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 혹은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힘도 받고 도움도 받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사실 여러분 좋은 심리 상담 받으시면 마음의 위로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정도 때문에 겨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의 문제를 꺼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맨날 교회에서는 죄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아무리 사소한 죄랄지라도 그렇게 뭐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혹시라도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와 면담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거나 혹시 나는 이 정도만 도움을 받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인간은 도움을 받으면 좀 더 괜찮아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좋은 훈련과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어떤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드는 아주 나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 이 이야기는 주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또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이성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 인간의 교육의 철학과 어떤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시대, 그리고 신학이 발달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20세기 초반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일이라고 한 나라를 꼽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독일로 유학을 갔던 때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이 지금같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의 석학들이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독일이 발달했던 시대이고 유럽의 지성과 철학과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던 시대이지요. 근데 그 정점에 있던 나라에서 무려 2번이나 세계대전을 펼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신교가 활발했던, 독실했던 그 독일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병사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이라고 여기면서 전쟁을 벌이면서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성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교육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착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착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쁜 짓을 하죠. 좋은 옷을 입으면서 나쁜 짓을 합니다. 참 그런 기술만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일이 1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났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소련에서 과연 러시아에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면, 뭔가 교육을 받고 뭔가 좋은 어떤 철학으로 무장하면 괜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헬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겐, 여러분에겐, 나에겐 헬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운셀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기도합니다. 제발 이 사람 좀 바꿔달라고.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안 바뀌는 그 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기도입니다. 어쨌든 바뀌지 않는 인간을 무력으로, 힘으로, 협박으로, 공포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분의 일이 그냥 무용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갖고 여러분 삶에 변화를 이끄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짧은 찰나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 44절인데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1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했다. 여기 다윗이 깊은 영감에서 고백한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당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할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요즘에 큐티 잘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오고 하면 이제 천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지체들은 그런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질문 얼마든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성의 공동체에서 한 집사님이 아침마다 큐티하면 이상한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있으면 꼭 아침마다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천사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을 드렸어요. 일단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압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막 활기차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 발 앞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강하고 공포를 주고 한다 할지라도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압니다. 그 마귀들은, 원수들은, 대적하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님 발에 굴복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물론 결론까지 가기에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리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잠깐의 일들 가운데 너무 마음을 낙마하거나 떨어뜨리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은 정해졌다는 것이겠죠. 아직 설교를 마치지 않았지만 중간쯤인데 거의 마지막이긴 해요. 너무 마음 가운데 아직 안 끝났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갑자기 옛날 찬양인데 찬송가인데 요즘에 잘 안 불러갖고 이 찬양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옛날 찬송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가란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찬양 언제나 새롭다고. 그렇죠. 찬양은 늘 새로운 겁니다. 다만 요즘에 안 불러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원색적이거든요. 너무 적나라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마귀들은 이런 원초적인 정말 중요한 찬양이 불려지지 않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걸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음껏 내주셔서 이 반주 나오니까 어떤 찬양인지 다 아시죠? 저는 예전에 부흥회 때 그리고 성령 대망회 이런 게 수련회 때 가면 밤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너무 빠르지 않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있게 대신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도록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앞고 승형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 가면하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 2절 찬양입니다. 2절. 마귀들과 승형되어 고아치는 우리들은 융합하게 하니까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3절 찬양합니다. 3절. 주 예수 그리스도 가진 나를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우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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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현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그 책의 머리글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검색의 시대이다 그랬는데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입니다. 검색의 시대. 왜냐하면 검색은 있고 사색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쉽고 빠른 결론을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 시대, 남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으로 삼아도 괜찮은 시대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문화, 풍토가 팽배해 있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묵상할 때도 개인의 묵상은 짧고 나눔할 때 묵상은 짧고 퍼온글이 깁니다. 뭐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뭔가 빨리 찾고 빨리 잊혀지고, 그래서 검색의 바다에 서핑을 하다가 오히려 그 급류에 휩쓸려 갖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곰곰이 잠깐 내려놓아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없으면 죽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각이 없으면 끌려다닙니다. 근데 이 생각이 없는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을, 사색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도 쉽고 빠르게 금방금방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할 것만 부추기는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었겠죠. 만약 여러분의 마땅히 해야 될 그 생각의 시간 가운데 다른 이의 생각으로 채움받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해야만 되는 인생의 그 생각의 시간을 다른 것들로 채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작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그때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제 아내는 전문 직종에 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좌절도 많이 해야 되는 전문 직종에 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건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애들도 지금 낳고 그러죠.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막 그 원래 갖고 있던 전공을 내려놓고 대학원까지 다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이 전문 직종에 대해서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왔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새벽 예배 스텝을 섬기고 싶다고 했던 얘기였어요. 보통은 이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와 어떤 도전을 앞두고는 하던 사역과 섬김도 다 내려놓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그걸 제가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 집중해야 될 시간 집중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도 몇 번을 거쳐서 물어봤거든요. 정말로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새벽 예배를 섬기고 제가 그때 섬겼던 새벽 예배는 홀리스타는 토요일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날은 또 안내 팀장이어서 안내 팀장도 섬기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1년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고 났는데 이러고 하면 일반적인 결론은 좋은 결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첫 해 안 됐어요. 그렇게 공부했던 첫 해 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해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가정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올해 연말로 해서 새벽 예배 스텝은 좀 이제 내려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고 나머지 시간들 쭉 맞춰갔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갖다 놔야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놔야지만 다음 순위에 있는 것들이 질서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질서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24시간 늘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는 얘기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그 다음은 일은 뭔가 해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내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죠. 아내는 그러고 두 번째 재수를 했습니다. 성공해야죠. 그쵸?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서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가로 합격이 됐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문 닫고 들어갔다고. 원래는 그쪽 전문대학원은 추가 합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1순위도 아니라 3순위였거든요. 세 번째. 근데 됐대요. 그의 이상한 일이 생겨갖고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정말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실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주 짧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탄식이라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것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떠올리면 하더라도 막 예전에 제 여동생이 저희 모든 어머니들이 다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분이시지만 또
남매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자주 연락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어간을 좀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오는 전화 소리를 벨소리를 다 이게 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꿔놨는데 제가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야 받지마, 엄마야 받지마. 이게 벨소리였어요. 그래서 왜 안 받아? 하니까 왜 벨소리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전화하면 끊질라 너. 나 분명 일하고 있어 한데도 계속 뭔가 얘기하셔. 이 사람은 너무 길어 막 하면서 엄마 나에게 조금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 다가오심이 좀 이따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우선순위 뒤로 밀려가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대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귀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주님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안과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지식기 또한 주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찬양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밖에 있어갖고 잘 못 들어서 영접송이란 노래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는 찬양인데 잘 모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노래 잘 몰라도 같이 한 번만 읽어만 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면 생명이 샘솟습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막 혼돈이 찾아오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고 어떻게 될지 막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는 생각이 굉장히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한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갖고 그냥 들키기 싫어서 막 숨습니다. 유튜브로 숨고 뭐 취미 활동으로 숨고 사람 만나는 것에 숨고 뭐 적당한 곳에 막 숨습니다. 노래에 숨고 춤에 숨고 숨어요. 왜냐하면 이 메말라 버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적셔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헛된 기대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것이 축여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 안에 없었던 이 갈라져 버린 그 마음의 땅들이 촉촉하게 놀라운 생명의 샘물로 스며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길 간절히 빕니다. 함께 찬양하죠.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들 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블라인드를 열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제치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근데 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는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운데 힘이 아닌 사랑의 그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셔서 나에게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을 묵상하고 있던 이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죽음을 묵상하고 있던 이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진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 다가오심을 알고 그 노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죽음이 아닌 사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오는 무기력함들이 있습니다. 삶의 좌절과 하나님 무너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생명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가는 바로 그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나를 찾아오시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내가 걷을 수 없었던 그 모든 허물과 하나님 지금의 모든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 우리를 얽어매던 이 땅에 흩어내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끊어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묶어낼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빈점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그렇게 무가치한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위해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장 먼저는 우리 지체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혹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낭망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습관처럼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삶에 드려지는 그 어두운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하나님 마치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인 양 느끼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펼쳐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그 햇빛이 비치고 있음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오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일들 가운데 느껴지는 절망이 아닌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방황하고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분을 먼저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올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마땅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 주님의 이끄심과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을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그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옵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그 삶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그 귀한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삶을 의탁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어떠하심이,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전파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선교지 위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드림워십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